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새로운 새 나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의견 충돌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툼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함께 하기는 하지만은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대하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부딪히며 함께 일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서 제대로 일할 수 없어서 자신을 바꾸면서까지 함께하려 했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가 서로를 회피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늘 바르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 숨어있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남의 일이라고 대충하고 미루고 떠넘기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남들과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쳤다 생각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깨지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사유를 보면은 절반 가까이가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상담을 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들의 실제적인 이혼 사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혼한 실제 사유는 대부분이 상대가 던진 나쁜 말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중에 상대가 자신에게 나쁜 말들을 던졌는데 그 말에 화가 나서 자기도 상대에게 더 나쁜 말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여졌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파경의 발단이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어느 한쪽에서 자제하고 양보하여서 내 탓이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했어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평소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까지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2장 18절 보면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5장 11절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또 잠언 29장 11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사소한 일이 그저 큰 싸움이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 다툼입니다. 한번 주도권에 집착하게 되면은 사소한 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또 양보해야 되고 나중에는 큰 것까지도 양보하게 된다는 생각 속에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다가 다툼이 커지고 결국에는 파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 예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팀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A는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주변 정리를 잘 안 하고 또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에게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A에게 말했지만 A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B는 A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를 대할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A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B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쁘게 대한 적도 없는데 B가 자신을 차갑게 대하니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지만 B는 A와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B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사소한 이유로 핍박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A와 같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해서 또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는 태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먼저 B를 보면은 B는 주변을 잘 정리해야 일이 손에 잡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주변 정리는 신경 쓰지 않는 A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또 B는 혼자서 정리할 때면 이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잘 도와주지 않는 A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B는 다른 이가 자기 물건을 쓰면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자기 물건을 쓰는 것도 아깝지만 돌려주지 않을 때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B는 친구가 지우개를 돌려주지 않아서 친구와 등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A를 보면은 남들과 함께 일할 때는 남의 일도 돕고 주변 정리도 함께 해야 하는데 A는 늘 자기 일만 신경 씁니다. 또 남의 물건을 빌리고는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들에게 핀잔을 주는, 자주 듣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족들과 생활을 할 때나 혼자 일할 때는 이들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남들과 함께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등으로 번져서 쉽게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A는 B가 자신을 미워하며 차갑게 대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B에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B는 A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A가 그렇게 나오니 적반하장이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는 그런 A의 분노에서 더 심한 말로 맞서게 됩니다. A도 더 격해집니다. A는 자기는 B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B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B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말로 맞서니 A는 크게 분노해서 B와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A와 B는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남들과의 부딪히면서 이러한 것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들은 자기 입장만 고집했지 상대방의 말과 권고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사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들, 불치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과 평강과 사랑으로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잉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잉태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상적인 발육과 함께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결혼한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뜻에 맞는 자들이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늘의 귀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늘 주의 평강이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나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식어버린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또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앞길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제 섬겨 나아갈 대통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고대 주님과 동행하며 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